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은혜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또 보내게 되는데 이번 명절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에게 좀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드렸지만 한자로 사람인을 이렇게 시옷자처럼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살아요. 항상 누군가 관계를 맺고 사는데 이렇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 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배부르고 배고프고 머물고 떠나고 또 충고하고 위로하고 또 이웃과 형제들 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관계들이죠. 오늘 말씀은 4절로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주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뭔가 한 가지 이렇게 관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도하시고 또 가까이 있는 은혜를 통해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관통하는 맥락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이런 거예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항상 줄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여러분, 여기 꿀이 잠언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데 꿀은요 달기도 하고 또 굉장히 식용으로 약용으로 쓰이는 귀한 음식인데, 근데 배가 많이 부른 사람, 이미 배가 터질 것 같이 배불러요. 그런 사람에게는 꿀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배고픈 사람은 어떠냐면 쓴 것이라도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쓴 것이라도 달게 먹는다. 이거는요 음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어떤 상태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은혜에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없는 거죠. 기도에 배부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그러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영적으로 줄인 사람은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또 읽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늘 내 마음 안에 정말 영적으로 눈물이 나죠. 작은 위로에도 감동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꿀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늘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줄인 상태에서 읽고 항상 배고픈 심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절대 은혜를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익숙함에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줄인 심령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떠나면 우리에게 남는 거는 불안과 방황만 남는다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8절도 한번 볼게요. 이어지는 8절에 보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게 고향을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여기 8절 뒤에 보면 보금자리를 떠난 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새가 보금자리를 떠나면 늘 위험에 노출되죠. 더 사나운 짐승이나 더 강한 짐승에게 먹잇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함부로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쉴 곳과 보호받을 곳이 없죠. 근데 여기 고향을 떠난다, 이거는 어디 객지 생활을 한다, 이사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가장 안전히 보호받을 그 자리를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각각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가정이 그렇죠, 교회가 그렇죠, 내 일터가 그렇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자, 그 자리를 내 마음대로 떠나고 그러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셨어요? 너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떠나면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자유로워질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불안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면 편할 것 같았죠? 아니에요. 오히려 폭풍을 만나서 그 물고기 밥이 되고 말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다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사명의 자리가 있고, 섬김의 자리가 있고, 순종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6.25 전쟁 때 백마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얼마나 많이 싸웠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자리를 지켜야만, 그래야 내 믿음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내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늘 인내함으로 내 자리를 지키는, 그게 복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진리는 잠언에서 여러 번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진실된 충고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9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름, 성경에서 기름과 향은요, 아주 귀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이 충성된 친구의 권고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친구의 권고보다 그 앞에 형용사 충성된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깊은 사랑과 진실함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픈 말을 합니다.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향기처럼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조언보다는 칭찬 듣기를 원하고 책망보다는 위로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때로는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아무리 그가 왕이라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진실을 말해주라고, 결국은 다윗은 나단의 진실된 충고 때문에 회복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치셨지만 나단 선지자가 없었으면 그 위대한 다윗이 왕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나에게 권면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그게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교우끼리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주변에 나에게 진짜 정직하게 그 충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준다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은혜이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동행 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가 서로의 일기를 읽고 댓글을 달아드리고 아멘 추천을 하고, 이 모든 관계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진심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훈련시켜 주시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우리에게 그런 말이 있죠. 이웃사촌이라는 말. 자, 이어지는 10절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도 관계 실제성이죠. 여러분, 진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형제가 나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형제는 늘 나와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명절이 와서 모처럼 떨어져 있는 육신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1년에 이것도 손으로 셀 수밖에 없어요. 몇 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함께 울어준 이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죠? 오래된 관계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친구와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한참 읽었어요. 그럼 아버지의 친구들까지 잘 섬기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이 믿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 되면 육신의 형제들도 섬기는 거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나 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전화라도, 그죠? 안부를 여쭙고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 이번에 제가 마음을 나누고 또 섬겨야 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전화라도 드려보고 작은 선물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가까이 있는 관계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옆집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두신 사람이에요. 때때로는 먼 곳만 보지 말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굉장히 어떤 목적 지향적인,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냥
목적지만 보고 앞만 보고 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가까이 있는 사람,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먼 곳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기 보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보면 관계의 거리보다 가까이 있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가족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나누는 여유가 있기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4가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메시지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내 상태를 점검하고 자리를 지키고 충성된 권고를 귀히 여기고 가까이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리고,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곁에 있고 우리 교회 곁에 있고 그 이웃은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꿀을 싫어하는 배부른 사람은 아닌가? 복음 자리를 떠난 새는 아닌가? 충고를 거절하는 사람은 아닌가? 가까이 있는 이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성숙하게 하세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홀로서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은혜를 잘 붙들 수 있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전에 소망의 기도를 섬기는 시간이 있는데 위하여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으로 배부른 마음이 아니라 항상 위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2번째는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권면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예수동행 일기를 함께 나누고 쓰고 서로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건강하고 성숙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